여호수아 2장 전체가 되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21절 구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 명시적 교훈과 암시적 교훈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명시적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본문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진리이고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제 그 명시적으로는 나타나진 않지만 암시적으로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고 전제되어져 있는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명시적인 게 중요할 때가 많겠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명확하게 겉으로 드러난 메시지, 이면에 있는 메시지를 생각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책은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은 인간이 무엇을 하느냐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언제나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펴놓고도 명시적으로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메시지를 살피면 라합의 믿음이 부각이 돼요. 라합이 얼마나 이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이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기본적인 전제가 인간의 위대함을 밝히려고 하는 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암시적인 메시지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은혜와 구속의 메시지들을 발견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성경을 해석하는 싸움은 오직 성경이냐 오직 그리스도냐의 싸움이에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겠다. 성경이 쓰여져 있는 대로만 말해야지 그것 외의 것들을 왜 말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성경이 인물을 말하면 인물을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보자라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이죠. 모든 본문에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해 갈 수 있다. 모든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성경을 푸는 해석학 정도는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 이 본문이 어떻게 진전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져 가게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가야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오늘 여러분 1번에 해당하는 명시적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라합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주로 이야기하면서 선택을 통해 위대한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런 그런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암시적인 주제. 그러나
결국 이 라합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다. 그것이 전제되어져 있고 본문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풀어가는 뒷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난주의 이야기들을 좀 반복해 본다면 인생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지만 대단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기회를 잘 선용하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합은 초라한 인생이죠. 그리고 초라하게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녀는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선택을 했다. 정탐꾼을 숨기는 그런 선택을 라합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정탐꾼을 숨기는 이야기는 무슨 인도주의적인 국률이나 인간에 대한 자비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것 훨씬 이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녀가 민족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민족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선택했다.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경종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배움이 되도록 하나님은 라합을 등장시켜 놓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은 많은 지식을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깊은 깨달음들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지식을 분명한 지식으로 만들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다양한 지식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열악한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했고 반대 라합은 들려지는 소리를 듣고 전문적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회당이 있지도 않았겠죠. 성경 교사가 있지도 않았겠죠. 이방 땅에 들려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행적과 역사하심을 듣고 그것들을 분명한 지식으로 만들어서 시대를 놀라게 하고 언약 백성들을 오히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주 대조의 모습이 성경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명시적 교훈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끝나면 성경은 영웅전이 돼버려요. 라합 높이기, 라합 칭송하기. 우리는 라합을 칭송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칭송해야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해야지 라합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암시적 교훈에 이제 창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암시적 교훈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메시지화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위대한 생애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주목해보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런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인데요. 전제가 뭐냐 하면 라합의 선택의 전제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은혜로 부르셨고 선택해 주셨죠. 그 선택의 기초에서 라합이 믿음의 결단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너무 뻔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대목을 좀 추적해 가려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라합의 믿음만 나와 있지만 그 뒤앞길에는 이러한 이야기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선택 이야기가 라합의 선택 이야기 이면에는 그리스도의 선택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라합의 선택의 동기가 뭔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다. 라합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민족을 버린 선택이라고 그랬죠. 위험한 선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웬만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길은 한 가지인데요.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민족을 버리는 대가보다 더 큰 대가들을 얻을 수 있을 때. 이기적인 대가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민족을 버릴 만큼의 큰 충격이 그녀에게 다가왔을 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대목이 이제 우리가 깊이, 음미해 봐야 될 대목이고, 추적해 들어가야 될,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라합이 이런 자기의 동족들에게 외국노예 취급을 받을 정도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던 동기부여가 무엇이었습니까? 1차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선택, 은혜가 귀한 것이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좀 너무 먼 이야기고요. 너무 추상적일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은. 오늘 본문 안에서 이제 더 구체적인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본문 안에서 이제 라합이 큰 충격을 받았던 대목들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라합의 충격. 무엇 때문에 라합은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런 선택을 결행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실마리가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녀의 집으로 들어온 것. 그 외에는 찾아볼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죠?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 그녀를 변화시켰을 동인은 정탐꾼들이 그녀의 가정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대목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정탐꾼을 하나님은 라합의 집으로 보내셨을까?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요. 왜 이 정탐꾼들은 하고 많은 곳 중에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라합은 오늘날로 말하면 기생계의 황진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기생계의 어떤 전설적 인물. 사실은 군사적 목적으로 정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녀는 비록 비천하지만요. 그 당시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녀에게 모든 정보가 최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 술을 거나하게 마시며 고급 정보들을 나눠요. 그런 옆자리에 라합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던 여성은 라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정탐꾼들은 여러 곳을 돌아다닐 수가 없을 테니까 그들의 정체가 발각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던 것이라 이제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라합의 집으로 라합에게로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거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위로하기 위한 거예요. 자, 오늘 2장 마지막 절에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과 24절에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눕도이다 하더라. 이스라엘을 사실은 이 정탐꾼들은 정황상으로 보면 다른 곳은 안 들린 것 같죠? 그죠? 라합의 집을 들어갔다가 발각이 된 위기 속에 숨어 있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경내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탐이 잘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데 그들의 이제 보고는 확신에 찬 보고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고 저들의 간담이 우리 앞에서 녹아 있으니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요. 라합의 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었고 민심의 동태를 살필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가나안의 두려움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1차적인 정탐의 목적이라고. 이스라엘의 이제 편에서 본다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으로 보낸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를 좀 추적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탐의 목적의 모든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라합의 입장에서 이런 좀 큰 역사적인 입장으로 이스라엘 민족적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했고 확신이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자, 또 한편으로 이제 라합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그렇게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보내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가나안 정복의 확신을 주는 거지만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때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발길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자기의 집으로 유독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이 그녀를 결단하게 한 거죠. 상처나지에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의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국면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 그 일에 하나님이 일에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러면서도 한 개인의 실존과 한 개개인의 인생에 대하여 간섭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측면, 좀 거대담론의 측면들을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존적이고 한 개인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의 측면들을 함께 생각해 봐야만 기독교 신앙이 매우 신나는 작업이 되고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파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좀 어려웠을지 몰라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선생으로 있죠.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 학생들이 저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여쭤본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학생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요? 좀 어려워하시는군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는 학교에 녹을 먹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저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신학생들을 잘 키워서 한국교회의 일꾼들을 만들어내고 강단에서 헛소리 같은 거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된 가치들과 방향들을 정해주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들리네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네. 다른 거 중요한 국면인데 아주 중요한 국면에서 그러니까 주님 별로 기뻐하시는 소리가 아니었던데. 자, 그런 역사적 소임들을 제가 감당하는 사람으로 늘 역사의식을 가져야죠.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고 그들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런 반대적인 측면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야죠. 학교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지 몰라도요. 실존적인 혹은 개인적인 기독교 신앙의 확신인 거죠. 이렇게도 봐야죠. 나 한 사람을 밥 먹여 살리고 나 한 사람이 강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 학교 건물도 주시는 거예요. 혼자 교수생활하고 외로우니까 동료들도 주시고 또 월급 못 받고 살면 너무 찌질이 공상 살 수 있으니까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하셔서 만세전에 나 한 사람을 먹여 살리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속에서 일해가도록 하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지난 40년의 역사는 저 한 사람을 위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배은망덕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면으로 그래서 저는 신나해야 되는 거지. 내가 역사적 소임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에서 감사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존재들이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증량할 수 없는 사랑들을 기억하고 감격해야지. 제가 아무리 강의를 준비해놔도요, 정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감격인지 몰라요. 건물이 없으면 또 강의할 수 없으니까 학교가 빵빵하게 또 건물을 지어놔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지. 라합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음용 문제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제 좀 확실한 대답을 여러분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둘 다죠? 여러분 역사적 소임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에 우리는 모든 걸 걸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상 불타는 사명감으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십자가 교회를 위해 희생의 이름으로 나의 욕망도 죽이고 순간순간 치올라오는 나의 자아도 꺾고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위해 나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교회가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신앙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건물도 주시고 또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까 믿음의 공동체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한 사람을 믿음으로 키워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만큼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저를 뺀 나머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나왔던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왔던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국내 유일한 강사들이 온 게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은 수천 명들 모이는 데만 가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다 오셔서 우리를 가르쳤다고요. 그러니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이고 축복이 아니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저도 살짝 좀 넣어주시면 덤으로 함께 동반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겠지. 여러분, 라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포착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합 한 사람을 지금 만나시기 위해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녀의 가정에 정탐꾼 하나를 보내시면서까지, 정탐꾼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그녀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다음에 한번 이 주제를 갖고 제가 설교를 또 하겠습니다만은, 영국의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이렇게 표현했죠. 천국의 사냥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을 개로 표현하느냐, 우리에게는 불경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들의 문화에서는 사냥개는 주인이 위기를 만날 때 가서 발견하고 추적하고, 그리고 악의 무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존재라고 본다면 그게 불경스러운 이야기가 아닐까요? 천국의 사냥개이신 주,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 수호의 골짜기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천국의 사냥개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지금 라합은 바로 그런 감격에 휩싸이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을 위하여 온통 구원의 역사가, 구속 역사가 자기 한 사람을 위해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구속의 물줄기가 자기 하나의 구원,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온통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물론 더 크게 보면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지만, 라합의 실존으로 생각해보면, 라합의 편에서 지금 이 사건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가 자기 하나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시고, 그 은혜의 물줄기 속에 자신이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휩쓸려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라합 편에 있었던 어마무지한 감격입니다. 라합은 그래서 정탐꾼들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런 하나님을 느꼈지. 그런 하나님을 붙잡았지. 그리고 그녀의 두 눈가에서 눈물이 터졌을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게 된 거죠. 민족을 버리고라도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의 선택 이전에 그녀를 선택하러 찾아오시는, 만세대를 선택하셨고요 이미.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확증해 보여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먼저인 거지. 은혜로 추적해 오시는 주님의 그 위대한 손길을 통하여 그녀는 위대한 선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라합이 무너졌던 지점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 무너지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냥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훌륭해서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놀라운 일방적 사랑의 선택을 확증을 시켜주시기 위해 천국의 사냥개가 되셔서 우리를 추적해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마치 온통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오직 나밖에는 사랑하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모든 인생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도대체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저 같은 인생을 이렇게 존귀하게 되도록 하시나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님을 선택하게 되는 놀라운 자리에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라합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운명을 바꾸는 선택을 현명하게 하라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위대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에 감격하라 메시지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잘 선택하라 메시지 이전에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목이 메어라. 라합이 하나님을 포착하는 자리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라합을 포착하시는 기회를 사용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한치도 놓치지 말고 라합의 인생을 보며 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인생들을 보며 아니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동일한 이야기가 신약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주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요. 앞부분은 삭개오가 열심을 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키가 작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인파들이 너무 많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키가 컸다. 젠장 이거나 저거나 이게 다 마찬가지 얘기인데 말씀을 풀어가는 사람들이 참 무서운데 어쨌든 환경이 너무 힘들었든지 아니면 그가 키가 작았든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키가 컸든 키가 작았든 어쨌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으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 여러분 삭개오의 열심이 대단한 거잖아요. 박수를 쳐야 돼요. 삭개오가 위대하다. 환경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삭개오를 본받자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명시적인 주제인데요. 그러나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반전이 되는 대목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19장 5절에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 많은 인파 수천의 인파들 혹은 그 이상의 인파들이 주님을 가운데 놓고 왁자지껄 떠들어대며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삭개오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먼 방지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데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누가복음 19장 5절. 삭개오는 여기서 충격을 받았겠죠. 그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한 번도 삭개오가 자신을 소개한 적도 없는데 주님은 지금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기 위해 지금 여기 와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만세전에 삭개오를 이 시간에 만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죠.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그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는 거죠. 아니, 더 큰 그림으로 보면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삭개오 입장에서 보면 삭개오 한 사람의 구원과 그의 가정의 온전한 돌아옴을 위하여 주님이 치밀한 계획 속에서 삭개오를 만나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의 열심 이전에 우리 주님의 열심이 우선인 거죠. 그 열정 앞에서 삭개오가 무너진 거예요. 죄를 통하게 된 거예요. 흐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라합은 신약의 삭개오인 거죠. 동일한 이야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세리로 살면서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이러한 자리까지 이 위대한 결단의 자리로 삭개오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정확히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말하면 믿게 하셔서 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선택을 하기 전에 더 위대한 선택이 하나님 편에서 있어.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심을 확증시켜 주셨고 하나님 위대한 터치와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이 대목에서 감사를 가지고 목이 메어 한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암묵적 교훈이 주는 적용점 두 가지는요. 하나는 비슷한데요. 담대함이. 주님이 바로 이런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붙잡는 열심이라고 하면 그 열심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믿음이 나에게 근거한다면 내가 붙잡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열기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 식기도 하고 나약해지기도 하고 아침과 저녁에 우리의 마음들이 변해가기 때문에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손길이에요. 저희 집 앞에 이제 저희가 15층, 14층에 사라고 여기 생각도 안 나. 14층에 사는데요. 앞에 보면 상도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꽤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이제 정문에 있는 그림이요. 도전이 돼요. 하나님의 손이 한 인생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손을 붙잡고 아래에서 손이 그 손을 붙잡고 있는 형태로 있어요. 언제나 그걸 보면서 가슴 뭉클함을 경험해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교회가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언제든지 놓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요, 우리의 용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에도 나의 주님을 붙잡은 손이 약해질 때에도 주님의 강한 팔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용기가 생겨요. 또 하나는요, 건강한 자의식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의식.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뭐 시시한 인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한 사람을 위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삭개오 한 사람 만나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가죠. 라합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는 거지만 그 물줄기 속에 라합도 포함하시기 위하여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적지 않은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겠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결코 우리는 초라한 인생이에요. 삼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들이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세계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희망이 주님 우리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기회들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착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도요 하나님 잘 보이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라합도 그런 인생을 살았던 녀석이에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요 우리의 시야에 하나님이 잘 보일 때도 있고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을 선명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계시다.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잘 보이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독사해온 예화인데요. 이 예화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바하마에서 온 한 신부가 이런 일화를 들려주었다 그래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2층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몇이 살았는데 불이 나자 가족들이 집 밖으로 다 피신을 하고 있었는데 막내가 무서워서 못 나왔어요. 그만 2층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잠시 후에 온 집이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죠. 아이는 연기가 가득한 창가에 나타났어요. 2층의 창가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나와 있던 아버지는 아이에게 소리를 쳐요. 아이야 뛰어내려라.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내리라고.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아이가 외쳐요. 아빠가 보이질 않아요. 연기 때문에 아빠가 보이지가 않아서 못 뛰어내려요. 그때 아빠가 말해요. 안다 아가야. 하지만 내가 너를 볼 수 있잖니. 이 예화보다 더 오늘의 메시지를 더 살려주는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눈에 주님이 안 보일 때도 안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칠흑 같은 암흑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일 때에도 우리를 뛰어내릴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위대한 역사들을 지금도 진행해가고 계시고 펼쳐가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주님이 안 보여도요 상관없어요. 주님의 눈에 우리가 선명하게 보여지게 돼요. 믿음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위대한 결단의 자리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는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교회에 나오고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뒤안길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믿어요? 이 과학 만능 시대,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믿고 있는 바들을